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이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보여주는 신앙의 산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의 전시장이다 라는 표현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과 행위와 그 인격 속에 나타난 그 믿음의 참된 모습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다른 재능으로 무장된 잘난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신실한 성도들로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정말 함께 믿음의 어떻게 보면 전시장 속에 나도 동일한 믿음의 인물로서 함께 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르지 않고 믿음으로 이 복된 놀라운 은혜들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처음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거거든요. 어떤 학자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 안에 믿음이라는 명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50번 이상 쓰여졌다고 그래요. 이제는 믿는다라는 동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00번 이상이 등장하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들이 750번, 아니 800번 가까이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정의는 믿음을 총체적으로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많이 나타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어디냐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구원의 통로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와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편이요, 구원의 통로로서 믿음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믿음의 도덕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쭉 이제 강의해 나갈 때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은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구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말을 자주 해요. 그러면 믿음이 대체 뭐예요? 하고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믿음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믿는다.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믿습니다. 뭘 믿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또 뭐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치 버스 타고 갈 때 어디까지 가는지 의심하지 않고 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통계라고 얘기하죠. 왜요?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으로 통계를 따라 그냥 타는 거예요. 그것이 그쪽으로 인도하겠거니 하고 거기에 맡기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사했다고 얘기합니까? 버스 타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행사하면서 버스를 타고 계세요? 그러지는 않죠.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과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취가 다 돼요? 안 돼요? 다 되지는 않죠. 그렇죠? 어떤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계속 사모하는 거죠. 그때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실상을 줍니다. 실상. 여러분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실상. 실제의 모양입니다. 실제의 모양이 어떨 것이라는 그 실상을 뭐가 제공해 준다고요? 믿음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다가 분명하게 뭘 주는 거예요? 틀림없이 약속대로 되는구나 라는 그 확신하도록 실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확신하도록 돕는 것이 믿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원래 우리 속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 출발,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저절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다가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믿겠다라는 의지적인 어떤 결단으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영혼 속에다가 믿음이라는 씨앗을 떨어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떨어뜨려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이제 우리가 평생 사용하면서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평생도록 뭘 사용해야 돼요? 이 믿음의 씨앗을,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가져다주는 이 실상, 실제 모습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이것들에 대해서 믿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딱 선물로 주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하는 것들, 그 실제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적인 실체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증거와 실상이 있기 때문에 선명해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막연하고 모호하고 애매한 분이라서 우리들이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그런 분으로 여러분 서 있습니까?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명하고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 증거와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막연하게 내가 정성을 들이다 보면 신적인 존재가 감동을 해가지고 내 인생을 잘 되겠거니, 잘 되게 하겠거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실상과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실상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현실적으로 내 인생 속에서 다 성취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다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공해주는 그 실제적인 그림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주신 그 믿음의 씨앗, 영혼 속에 뿌려준 그 씨앗을 통해서 여러분의 증거와 실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혀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얘기해요. 목사님,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겪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겪어보지도 않은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여러분,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이 가져다 주는 그 실상과 증거, 이걸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믿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막연하고 모호하고 애매하고 어떤 희망사항을 반복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눈만 뜨면 자꾸 얘기해요. 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그것만이 실제하는 거고 그게 전부다. 여러분, 세상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쳐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 증거와 실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그 외침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가 과학이 발전하고요, 문화가 발전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관심을 자꾸 어디에 쏠리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화려한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온 마음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 화려함 속에서 내가 혹시 누리진 못하는 건 없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혹시나 도태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정욕과 탐욕 속으로 온통 세상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주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은요, 지금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쓴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면 핍박의 상황입니다.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패와 고난과 핍박의 그 자리만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 불행 같아 보이는 현실 뒤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비록 눈에는 보이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요, 믿음이 가져다주는 이 실상과 증거를 붙들고 그 실패와 고난을 다른 잣대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 그럼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 실상과 증거를 붙들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핍박, 그 세상의 그 거친 세파, 그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와 다스리심을 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실상과 증거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말 세상을 거슬러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뭘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증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칭찬 혹은 인정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섬길 수 있도록 각자의 분깃, 은사, 또 그리고 재능 각자 다르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세상은 능력과 재능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능력과 재능이 외적으로 표시되어지죠. 그 위쪽으로 표시되어지는 게 뭐예요? 지위와 신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위와 신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그걸로 평가해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일정한 나이가 되잖아요. 나이가 되면 이름을 불려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려지지가 않죠. 주로 뭘로 부릅니까? 지위와 신분으로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을 가보면 알잖아요. 사장님, 다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다 이모님이에요. 사장님, 이모님. 저는 목사님. 여러분, 사람들을 신분과 지위로 부르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다가 한국 사회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외모로 자꾸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각자 다르게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졌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인생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각자 다 나누어 주신 분기시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그건 바로 믿음으로 사는가예요. 믿음으로 사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머리나 감정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그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가? 그렇게 말씀을 근거해서 결정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 이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이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너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그 삶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판단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내 삶의 전부를 던지기를 요구하는 그 삶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저 세상적인 보편적인 어떤 관점과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그것에 우리의 삶 전부를 걸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말씀에 하나님께 그분의 신실하심에 여러분이 던져 넣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장에다가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기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따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칭찬하신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너무 지극히 현세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현세적인 성도가 됐다고요. 여러분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다가 들여다보면서 사용하고 계세요? 많은 경우에 세상에 들여다보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다 빼앗기고 있어요? TV 속에, 인터넷 속에, 스마트폰 속에. 그러면서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곳에 많이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영광, 복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도용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거센 세파 뚫고 지나가겠습니까? 못 지나가죠.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이 현세의 것에 마음이 모두 다 빼앗겨져 버렸으니 우리가 과연 세상을 거슬러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떠여져야 이 세상의 것이 허망하다는 것이 보여지고 믿음의 눈이 떠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땅에서 손에 쥘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는 빼고. 그죠? 네,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보며 살고 계세요? 손에 잡히고 만져지고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칭찬은요, 믿음으로 사는가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거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저 능력과 경험, 보고 만져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저 자식 잘 길러서 보란듯이 잘 되는 거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 너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순간이 반드시 틀림없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에 다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한 후에 처음으로 이 믿음을 적용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면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거래요?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대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진화론. 그죠?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만물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대요? 원래 뭔가가 있었대요. 원래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덜 진화된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시간이 막 길게 흐르다 보니까 점점 진화가 되면서 제대로 된 인간이 나왔대요. 그죠? 제대로 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아니죠. 처음에 시발점,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의 씨앗, 그 영혼 속의 믿음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셔야, 선물로 떨어져야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떨어진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떨어진 그 믿음의 씨앗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끝없이 믿음의 눈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도록 도와주는 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영적인 존재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있던 재료를 써서 만든 게 아니라 무의 상태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거구나. 우리의 인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존재라는 거구나. 이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실존하는 그 영적 세계를 지각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내가 그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하나 선택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른 걸까요?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의 근원과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이 증거와 실상을 가지고 믿으며 지어야 돼요. 여기서 기독교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께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제 금식하고 나서 배가 막 줄이신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가 중요하대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야. 먹어야 살지. 종교라는 것도 결국에는 먹고 나고 배가 불러야 종교가 필요한 거지. 먹는 거 없어봐. 종교가 필요하겠어? 뭔가 채워져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져야만이 신앙도 필요하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존재하는데 떡이 그렇게 필수적이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예요.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떡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봅시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성경을 먹고 마시고 듣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적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설교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듣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의 전부라고 여러분 여겨지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것일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러면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목마름도 없다면 여러분 그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쓴소리를 던지잖아요. 아파하잖아요. 삶이 없다고 믿는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은 하는데 다 세상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밟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바르게 사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대상은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 서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바른 믿음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 보시고요, 듣지 못하는 것 들으시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여러분 정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을 치료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